오늘 본문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참 긴 시간 우리가 2차 전도여행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은 약간의 텀을 두고 우리가 다른 부분을 살펴보고 그 후에 우리가 3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어떤 곳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 핍박이 항상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핍박을 당한 것은 다른 지역보다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열매는 있었지만 오히려 핍박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에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에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면서 바울을 법적으로 끌고 가서 바울을 고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을 고소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13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게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지금 법정에 끌고 가서 지금 고소하는 바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이들의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들의 고소하는 것은 그냥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희 문제는 너희가 그냥 스스로 해결하라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러면서 지금 법정에서 유대인들을 내어 쫓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법정에서 내어 쫓김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바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총독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자 그들이 분을 참지 못해서 그 바울이 복음 전하도록 장소를 제공했던 회당으로 가고, 그러면서 그 당시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을 때 그 회당장이 그리스보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보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회당장이 지금 바뀐 거죠. 그 소스데네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스데네는 지금 억울한 이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렸고, 그러면서 회당에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스데네는 바울에게 그 장소를 제공하면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냥 허락한 거 이거죠. 근데 지금 소스데네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우리가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소스데네를 뭐라고 표현하면요, 내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 소스데네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바로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런 축복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자신을 파송했던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면서 겐그레아에서 잠시 머물면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바울이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 소원 많이 나오고요. 특히 이제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냥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머리를 깎았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럼 바울이 어떤 소원을 했고 그 소원과 머리 깎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는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들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완전히 머리를 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머리카락을 완전히 다 밀어버린 바로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바울이 서원한 것과 바울이 머리 깎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는 것은 고린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야. 그러면서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나시린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나시린. 우리가 나시린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분리하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세상과 철저히 분리해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바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욕망을 다 꺾어버리고 그냥 자신을 구별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냥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쉽게 말하면 등지고 살아가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에 대해서는 민수기에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나시린이 누굴까요? 대표적인 나시린 우리가 아는 것은 삼손입니다. 물론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그 나시린으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는 오직 세상 향락에 취해 있었고, 그러면서 나시린으로서는 어찌 보면 실패했던 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여기서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삼손처럼 그냥 평생을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서약을 하면서 서원하면서 그 기간 동안 세상과 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일정 기간 동안 이게 바쳐진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바울이 해당되는 것은 삼손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두 번째, 즉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서원하면서 오직 하나님 일에 전념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지금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이렇게 가게 되면서 고린도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고린도를 떠나게 되면서 고린도에서 하나님과 서원했던 것들 이미 다 바쳤고, 그러면서 그 일을 마치면서 지금 바울은 머리를 깎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그 나시린들이 그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잘 마쳐졌을 때 머리를 다 깎아요. 머리를 밀어서 머리카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로 드립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의식을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은 바울이 그런 고린도에서 어떤 소원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바울이 이러이러한 이렇게 서원했다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을 살펴봤을 때 바울의 삶을 보면서 그런 바울이 어떤 소원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고, 그 대적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을 이겨나가면서 견뎌나가면서 그는 복음을 잘 전했던 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소원했던 것은 아마 복음 증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원했을 겁니다. 고린도에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대적자들이 더 극심했고 핍박이 더 심했고, 그러면 적당하게 그냥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했다면 아마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중간에 포기했을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많은 그런 영혼들이 있는 걸 바라봤고, 그리고 많은 그런 핍박도 있는 것을 바라봤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면서 그는 끝까지 그 핍박을 견디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또한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라고 머리를 깎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의식도 있지만, 이제 또 다시 그 앞에 펼쳐진 것이 복음 전함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는 그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오직 하나님 우선으로, 복음 우선으로 내가 그것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결단하고 있는 바로 그런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철저하게 나신으로 살아간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머문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리 전혀 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마시지 않았고요. 고기도 먹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음식이라도 오직 물과 빵, 이게 바울의 전부 음식이었던 거죠. 여러분, 고린도에서 핍박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 바울의 괴롭힘은 굉장히 대단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 먹는 것조차 변변하지 않은 그런 바울이 오직 복음을 앞세우면서 그 최선을 다해서 그 대적자들의 그 대적 앞에서, 핍박 앞에서 묵묵히 견디면서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서원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걸 잘 지킨 거예요. 마친 겁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겐그레아를 떠나서 잠시 또 에베소를 들려서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에베소는 이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다시 지금 방문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자 그곳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지금 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좀 더 오래 머물러 줘라 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도 전해주고 우리에게 성경 공부도 시켜주고 이곳에 좀 목회하고 있으면 안 되겠느냐 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바울이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편안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베소 사람들의 요청처럼 에베소에 잠시 머물고 더 오래 머물게 된다면 바울은 여기서 충분히 육신적인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적당히 휴식도 취하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칠 수 있고 그런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전해야 될 복음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더 앞세우기 때문에 이런 사사로운 인정 앞에서 바울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첫 번째 순서였습니다. 자신의 계획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까지 바울의 우리가 삶을 볼 때 무엇이든 다 한 거예요. 돌에 맞아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여전히 그가 아픔을 이끌고 복음을 전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면서 3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삶이라는 것은요, 어쩌면 특별한 사람만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과 같은 나시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만 이렇게 살면 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삼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의 사명이라면 우리가 다 시인 것 같은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그 다 시인 것 같은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냥 나 시인 것 같은 삶이라는 것은 어느 특별한 삶만 그렇게 살면 돼, 이게 아니고 누구나 다 바로 복음의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언제나 하나님 뜻을 앞세우면서 복음이 우선이 되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지으신 것, 창조하신 것, 만드신 것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입니다. 그럼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만큼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되고요. 우선순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점점 성장하면서 우리는 나신과 같은 그런 구별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가 있잖아요. 약속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새해 시작할 때 우리가 많은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다음 어떤 어려움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반드시 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나 라는 이런 결단이 우리가 종종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종의 그것이 서원이고 약속이고 작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해본 사람은 아마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 결단, 작정 해보셨을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걸 약속하고 결단하고 작정했다면 그때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어떤 상황에, 어떤 경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을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결단할 때 복음을 위해서 결단하셨나요? 여러분 그때 결단할 때 교회를 위해서 결단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셨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기보다, 교회를 위해서 결단하기보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할 때 최소한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을까라고만 생각해봐도 좀 괜찮은데 거의 거기까지도 가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뭔가 필요하니까, 내가 우선 그냥 급하니까, 내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약속하고 결단하고 이런 모습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결단하고 있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 아닙니다. 자기 뜻을 이루게 한 게 아닌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 결단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적인 결단과 자기 중심적인 결단 엄청나게 큰 것 같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누구나 다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작정했을 때, 뭔가 결단하고 약속했을 때 내 뜻을 이루게 한 것과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한 것과 크게 크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방향성만 살짝만 바꿔주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으로 결단하고 있지만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죠.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우리가 어떤 재정 문제로 결단했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문제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떠나야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예배 생활 적당히 하고 이 물질가게 세상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여행 다니면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아마 이렇게 하면서 결단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전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성만 조금 바꿔주시면 돼요. 우선순위만 조금 바꾸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결과는 엄청 다를 거죠. 여러분, 나에게 10,000원 있습니다. 10,000원, 돈 10,000원. 근데 10,000원 있는데 내가 5,000원 내가 쓰고 나머지 5,000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10,000원이 있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5,000원 드리고 5,000원 내가 나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을 사용하는 그 결과에는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은요 하나님 보셨을 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죠? 똑같은 10,000원이에요. 똑같이 5,000원 내가 사용합니다. 똑같이 5,000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5,000원 드리고 내가 5,000원 사용하는 것과 내가 5,000원 사용하고 5,000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이것은 우선순위 차이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방향성만 조금만 바꿔주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방향성을 바꾸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똑같은 걸 받아들일 때 별로 기뻐하지 않은 모습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를 보셨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나를 기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나를 만드신 것을, 나를 여전히 지금 섭리하시고 내 피로 채워주시는 걸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만 올려드리며 나머지는 충분하게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사탄에 의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살짝 바뀌는 거예요. 마귀사탄이 우리에게 살짝 욕심을 불어넣어 주니까 그 욕심에 의해서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서원했을 때, 약속하고 작정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물론 결과를 충분하게 얻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참 많을 겁니다. 우리의 서원, 작정, 약속들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 약속하고 작정하고 서원했을 때 다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아마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걸 암송하고 있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의 삶은 조금만 방향성만 바꾸면 되는데 그걸 바꾸지 못해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서원, 작정, 약속들은 반드시 복음 증거와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너무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서원할 수 있고 결단하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 그것들을 결단했다면 또한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런 결단할 때 반드시 우리는 이 결단이 내 욕심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온 것이냐 분명히 우리 스스로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결단이라면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회자도 있고 그 신실한 자와 의논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예전에 참 부흥집회 참 많았습니다. 그럼 부흥집회 할 때 보면은 꼭 뭔가 결단을 시켜요. 작정을 시킵니다. 그럼 내 마음이 정말 그 감동이 되지 않는데도 억지로 우리 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냥 부흥 강사에서 강요 아닌 강요로 우리가 결단하는 이런 모습도 참 많았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결단이죠. 바로 이런 결단이 있었다면 그거 갚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이 있잖아요. 아니면 목회자와 상의해가지고 그 결단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해결하셔야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걸 깨트리고 이 모습이 아니라 그 상대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물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약속한 것도 많이 지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하나님과의 한 약속일 때 우리는 많은 경우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 반드시 여러분이 해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요, 서원에 대한 그런 제도 규례가 나옵니다. 어린아이라든가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그걸 알고서, 아버지나 남편이 그걸 알고서 이거 잘못됐는데 라고 하면서 잘못됐으면 처리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건 그냥 그대로 처리한 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나 남편이 그걸 알았는데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럼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어떤 미진하게 남아있는, 걸림이 있는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키든지 아니면 처리하고 그냥 편안하게 가든지 우리가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그런 약속들, 이런 작정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는 거잖아요. 결코 가볍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는 약속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변화, 어떤 조건이,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예레미야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것도 하필이면 이방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그들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일방적으로 맺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묻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지킬 수 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의 땅에서, 젖과 꿀의 땅에서 그들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우리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면서 너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걸 지키면서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수없이 보냈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선지자들 말을 듣기를 싫어했고 선지를 잡아 죽이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약속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국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한 약속은 더더욱 우리가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 내가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우리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걸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깨뜨려도 즉시 징계라는 그 어려움이라는 이런 것들이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시 징계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신 거예요. 끝까지 참으신 겁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 나오잖아요. 이들의 상처가 더 이상 골마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수술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 가신 거예요. 그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연초에도 그렇고 참 많은 결단합니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지키셔야 되고요. 우리가 지킬 수 없다면 목회자와 상의해서 그 부분을 처리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더 좋을 듯합니다. 우리의 어떤 앞으로 결단할 때는 아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셔야 돼요.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가 물질을 향해서 물질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결단할 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런데 순서만 바꾸시면 됩니다. 내가 물질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 물질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결단할 때 축복의 통로라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그게 뭡니까?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나에게 손해일까요? 엄청나게 축복이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우선순위만 바꿔주면 그것이 우리가 더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질 것이고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로서 계속 쓰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인데 우리가 그 순서를 조금 우리가 바꾸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급받지 못하는, 우리가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그런 서원, 결단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적인 결단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또한 앞으로 결단 너무 쉽게 해도 안 되지만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 반드시 서원해야 될 때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 결단은 반드시 어떤 일 있어도 우리가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결단,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쉽게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이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지키면서 우리가 끝까지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에게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소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중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하시